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왕들의 통치 연대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영토도 넓어지고 또 사람들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화폐로 쓰는 은이 이 나라에서는 땅의 흙보다 더 흔하였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세상에 감히 솔로몬을 상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솔로몬을 이렇게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강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은 가난하나 부유하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성도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솔로몬은 그 힘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이제 결혼하는 건데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모압이나 암몬의 공주와도 결혼을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멀리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을 때 이 시바 여왕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바는 오늘날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솔로몬 왕과 그 시바 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가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의 후손이 1974년까지 무려 3,000년 동안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와도 여러분 연관이 깊어요. 그 마지막 이 이디오피아의 왕인 하일레 셀레시의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 친위 군대가 있어요. 그 친위 군대 3,518명을 우리나라 6.25 전쟁에 파병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253번의 전투에 참여해서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춘천시에는 이러한 그 이디오피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공지천 쪽에 기념관 세워져 있죠. 다리 건너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1968년에 그 살라시의 황제가 직접 방문해서 심은 상록수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꾸준히 사절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 그 왕의 보물을 맡은 그 높은 관리가 나오지요.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서 갈 때 빌립비어로 막 따라가가지고 그 마차에 올라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그런 이 관리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하튼 솔로몬은 이러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왕비가 된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들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또 이 신들을 위한 축제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이렇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이 북왕에 있던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새로 왕을 선출했습니다. 남쪽은 이 다윗의 그 출신인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서 왕을 이렇게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두 나라 간에는 큰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남쪽에는 이 유다의 여러분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맞서서 북쪽은 베델과 단에다가 새롭게 제단을 세우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미 속으로는 다 부패하고 이미 대부분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중에 가나안의 신인 바알 신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당연히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여신도 바알의 배우자인 이 신인데 함께 섬겼습니다. 또한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겨서 이 풍습이 아주 여러분이 혐오스러운데 이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러한 풍습을 행하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의 상징으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주변 민족의 신들을 섬기며 소위 신들의 백화점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섬겨야 자기들 문제가 풀리고 또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왕국의 아합 왕이 페니키아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여러분 이 페니키아는요 고대로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주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같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아도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신이 있고 거짓 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생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갑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면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세상에서 복받는 길이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엘리야 선지자 같이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엘리야도 힘들었어요. 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왕을 상대해야 돼요. 고관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사방에 여러분 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예,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압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섬기는 자가 7천인이 있다 그러셨어요. 세상에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길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갔습니다. 잘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세상 문화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외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왕들도 그렇게 했고 고관들도 그렇게 했고 또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잘못된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한심한 것 같고 또 미련한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느 길이 참 생명의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들과 시합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인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모여가지고 엘리야 한 사람과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르는 쪽이 이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높이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18장 26절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가짜 신은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온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튀기면서 여러분 난리를 쳤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진짜 행세를 하고 세상에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위에다가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35절에 그 물이 흘러가지고 다 제단을 적시고 그 또랑까지 다 채워졌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웠습니다. 또랑의 물도 전부 다 여러분 다 핥아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놀라서 펄쩍 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진짜구나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세상이 참신이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피조물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의 연한을 단 하나도 더하거나 빼질 못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세포 하나도, 힘줄 하나도, 핏줄 하나도, 그 뼈 조각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단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너무 사람이 여러분 교만해요.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방법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다 핑계를 대. 여러분, 참 이 길이 똑똑하고 이 길이 여러분 약삭빠른 것 같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는 길은요,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여러분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목이 턱전에 위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통해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교를 위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섭리를 두시고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도움을 받아서 가지도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가 우연인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욱더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고자 하실 때에, 자,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오늘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유명한 사람 둘을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변화산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 간격을 세상에 여러분 시간 간격으로는 몇천 년 사이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여러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어로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페테스는 폐미, 말하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앞에 서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딱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면 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선지자로 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며 그 역사를 증명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지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큰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시고 정말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그 속에서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